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9절로 15절 말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5장 9절로 15절입니다. 제목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구원받았으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생기고 확신이 없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 죽어도 언제나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았으면서도 그걸 잘 의심이 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또 죄도 짓고 또 예수 믿는 일에 힘쓰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잘 지켜야 되겠지. 또 믿음이 좋아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 쪽에서 내가 노력해서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죄를 짓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송가 544장도 불렀는데요.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행위로, 혈통으로, 가문으로, 재력으로, 주먹으로, 세력으로, 지혜로, 머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대한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자신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구원의 근본은 하나님 쪽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들이 노력으로 나름대로 신을 찾지만 신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믿어지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서도 그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을 고치자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확신은 확신인데 참 우리가 예를 들면은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에 명확하게 종이 쪽지로 티켓이 있습니다. 티켓이 있어가지고 그걸 구입해가지고 좌석권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갑니다. 그럼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나 티켓 있어. 이거 보시오. 좌석권 여기 있어.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도 무슨 종이나 눈에 보이고 만져볼 수 있으면은 너무나 명확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명확한 확신과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종이 쪽지 같은 티켓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 열차에 탈 수 있는 그런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티켓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이제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우리가요, 사람들의 증거도 보통 믿습니다. 사람들의 증거도 믿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증인 가지고는 안 되고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이 사람의 증거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뉴스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났습니다. 전쟁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어떻게 알아요? 가봤어요? 뉴스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전쟁한다고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오바마인가?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가봤어요? 만나봤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인 거 어떻게 알아요? 가서 악수해봤어요? 같이 점심 먹었어요?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뉴스에, 신문에, 방송에 기자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다, 미국 대통령은 누구다, 우크라이나 거기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 말도 믿어요. 돈도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살 때 그 상점의 주인이 10,000원짜리의 물품을 줍니다. 돈을 믿는 거예요.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 그 돈을 이건 10,000원짜리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람의 이 증언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유전자 검사해봤어요? 검사해보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은 거 믿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있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들어보면, 행동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엄마 그러는 거예요. 믿고 그러는 거라. 자,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믿을지언정 하나님이 말씀한 걸 안 믿는다?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사람의 증언도 믿는데 하나님의 증언을 안 믿다니. 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했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또 말씀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저의 말을 들어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다음에 이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이다. 저의 말을 들어라. 요한복음 5장 37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언해 주지 않았느냐.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친히 증언하는 것도 많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예수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니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친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성자 예수님이 증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요, 믿을 수 있는 도장을 마음에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증거가 많이 있죠. 자, 성부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시어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믿을 수 있는 증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성경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증거가 있어요. 성령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셔요. 언제?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거든요. 우리 영이 거듭난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것처럼 영이 살아난 자는 그때부터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부터 영생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해주셔요. 다시 살아나게 해주셔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거듭났습니다. 다시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어지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말라기 4장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벌쩍벌쩍 뛴다고 했죠. 죄에서 자유, 미신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 이 세상의 죄악과 이런 데에서 자유를 얻은
마치 병 나은 사람이 그 병에 대해서 자유를 느낀 것처럼, 감옥에 갔던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고 나와서 해방받는 것처럼, 포로되어 갔다가 전쟁에 져서 포로되어 갔다가 해방되어 나온 것처럼, 자유와 해방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걸 통하여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자유가 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병 나은 것이 거기서 기쁨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마음에 막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이 지당한 말씀으로,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고 오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 되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에 또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세상에 감옥 가는 죄는 안 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담의 죄, 우리가 태어나서 지은 죄, 이래서 우리는 억만 죄악 가운데에 마땅히 죄값으로 사망과 멸망을 당할 것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그걸 알게 돼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데 무슨 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흉악한 죄인인 걸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회개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정말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죄값으로 사망, 지옥을 당할 수밖에 없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 없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살아나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또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심령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 앞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를 나의 부모님으로 믿고, 내가 그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난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 말고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야. 우리 왕으로 믿어지고요. 주님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고, 나의 왕으로 믿어지고, 나를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신 것을 믿어지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또 나의 구주로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주여,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면은 그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너무나 많죠. 베드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어디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자, 따라서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아니 예수님이 목수였었어요. 나이도 자기보다 어려요.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아. 그런데 예수님 보고 주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기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자기는 죄인으로, 그러면서 주님은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확신을 해야 돼요. 이제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보여줬죠. 어떤 목사님이 베개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동안 약을 이제 한 1년, 2년 먹었는데 의사가 엑스레이 보더니 이제 나섰습니다. 약 끊으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의사 말이 못 믿어지더래. 그래서 6개월 동안 자기 나름대로 약국에 가가지고 그 약 사 먹었대요. 6개월 동안.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후에 약을 끊고 이제 드디어 내가 나선 것 같다. 그때서야 기쁨이 오더랍니다. 의사 말을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벌써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기쁨이 없는 거죠. 믿고 있으면서 확신이 없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절 말씀 봅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으로 믿어지는 자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고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지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형제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그 신자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요, 육신에 안 믿는 형제보다도 믿음의 형제들이 더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라고 찬송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매주일 만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친척, 지난번에 설날이라고 만났을지 모르겠지만은, 안 믿는 형제 자매들 어때요? 어쩌다가 만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은 매주일 만나는 거야. 매주일 만나고 매주일 반갑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거듭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같이 옆에 있는 성도, 형제 자매들을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부모님을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그리고 형제들을 동기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에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언니, 동생, 뭐 형, 동생, 막 형, 동생이 육박전 하면서 싸워요. 이놈들, 이것들이. 그런데 밖에 나가면요, 손잡고 가요. 누가 동생 해치려고 하면은 형이 도와줘요. 본능적으로, 어때요? 본능적으로 육신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집안에서는 막 시기하고 싸우면서도 집 밖에 가면은 본능적으로 동생 도와주고 지켜주고. 우리도 예수 믿는 신자들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사랑.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죠.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증거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요, 그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의 말을 들어라.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12절 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동정녀를 통하여 오시고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알라는 거지. 이 영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기 이제 병 걸려가지고 죽을 때 되었을 때 내일이 없잖아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병사들이 군목이 가가지고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나에게 내일을 달라고 그래, 내일을. 군인들이 전쟁할 때 내일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병 걸려가지고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5년 더 산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5년 더 사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더 산다. 히스기야 왕은 15년 생명 연장받았죠? 아니 당장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15년 생명 연장해 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5년, 15년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이 같을 정도로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이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생입니다. 이것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귀중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영생을 얻어도 그냥 생명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실 뿐더러 그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에요, 산소 호흡기 끼고 참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생존하는 거지, 연명하는 거죠.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끼면서 얼마나 사는 것이 아니죠. 그냥 생존하는 거예요. 연명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생명이 풍성해지잖아요. 운동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밥도 잘 먹고, 다른 받기도 하고, 운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생명 주실 뿐더러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누리고요, 육신의 생명도 누릴 뿐더러 영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기도하면 됩니다.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증거할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증거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가까이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의 생명을 누리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왜 모르고 있느냐? 의사가 병 다 나았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고 기쁨이 없느냐? 병 다 나았다. 죄사함 받았다. 너 구원 받았다. 너 영생 가지고 있잖아. 그걸 알라고 이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 믿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려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 못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주님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가 안 돼. 아버지라고 말도 못해.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님이 주님으로 부르지도 못해. 그런 분은 아직 내가 구원받았지 기도도 할 수가 없어.
그런 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면서도 확신이 없는 분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여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세요. 성경 말씀 계속 읽고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자비 하나님이,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생명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생명의 풍성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